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직접 성경이 인정하는 유일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들었으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 길은 뭐였었는가? 그것이 오늘 다윗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남긴 믿음의 간증이라고 여기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러분들, 의뢰하라는 것은 신뢰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기도하고도 안 믿으면 인도 못 받는다. 기도하지만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교통사고도 납니다. 의료사고도 납니다. 때때로 행그레이드 사고도 납니다. 왜 납니까?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모르게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뜻밖의 여러분들 엄청난 사고를 통하여 목숨까지 잃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배 타요, 잊어버리고 비행기 타요, 잊어버리고 차를 몰고 가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과 달리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는 대부분의 일이 뭡니까? 졸음운전 때문. 아침에 랄랄룰루 하고 막 그렇게 여행길을 나섰는데요, 졸음이 오는 순간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바로 한계고 연약성이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하라.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르며 찬송하면서 은혜 받는 가사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왜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는 때때로 놓칠까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 일상에서 식당 주방장 믿는 것보다도 못 믿는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이해하지 못하는 인도하심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당황해하고, 그 당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현실에 눈을 뜨고는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거기에서 주를 신뢰하는 손을 놓아버리면서 자기 길을 가는 것.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 좁으면 좁은 길이 내 앞에 와버려요. 아니, 주를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문이 잠깐 한 거예요. 이 문을 어떻게 열고 가? 이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 길이 너무 좁아요. 이러다가 낭떠러지 떨어지겠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여러분들 바로 이 순간 다윗은 그때 주를 신뢰하라 합니다. 그때 주를 의뢰하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모험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신천지가 이만희 신천지 말고 정말로 놀라운 뜻밖의 일이 내 앞에 전개될 거라는 거룩한 여러분들 모험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덧 가보니 푸른 초장을 만납니다. 가보니 쉴만한 물가를 만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한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도는 나그네 길 끝까지 고난과 역경이 끝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 만나면은 제가 막 미안해져요. 제가 막 정말 안절부절하는 느낌을 가져요. 그분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정말 좋은 믿음의 성도인데 이 좁은 길이 끝이 없어요. 이때 우리는 바로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내가 부모교회 부임해서 30년 가까이 섬길 때 참 모자라고 부족했는데, 참 연약함이 많고 부끄러운 일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주를 의뢰했는데 왜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뢰하되 끝까지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어느덧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 정말 승리의 기쁨을, 최후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가보자. 사실 믿음의 순종은, 그 현장은 억지의 모습이 사실 있어요. 그 순종의 현장은 억지의 순종이라는 그 현장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억지가 바뀌어야 돼요. 그 억지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는 억지가 계속되면은 결국 억지에서 한탄과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번아웃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를 세워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역사 자체가 좁으면 좁은 길이었어요. 그 역사 자체가 터널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기초가 된 것은 그 어려움 중에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찬송, 어른들의 집회 가면은 주일학교 때도 이 찬송을 들었고,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우리 샘물 나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샘물의 목마름이 해갈된 그 기쁨, 그 행복, 만족, 그것을 누리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버텨내 오면서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허리멍텅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차갑고 머리는 심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슴은 따뜻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는 기쁨을 안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심각하고 냉철한 지성을 가진 사람, 똑똑한 친구들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는 뭡니까? 참 똑똑하다, 정말 똑똑하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친구와 함께 밥 먹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는 결국은 여러분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언제간에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고 전화하고 싶어지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친구 중에 친구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 친구를 생각만 해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긍정 마인드가 일어납니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하고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각한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심각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 인도한다. 너무 고민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연구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에게 웃으며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사도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은요, 너 심각하게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나갈지 전술을 세워라. 이것보다는 야야 됐다, 좀 웃어라, 웃어. 난 이 웃는 게 좋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마음이나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에게 대한 마음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룰까? 궁리하고 연구하고 전략 세우기보다는 너가 가진 그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줄 알고 기뻐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아멘입니까? 알렉사드르 줄리앙이라는 분이 쓴 작은 글이 하나 있어요. 상처받지 않는 삶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짤막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상관없이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우리는 살다 보면은 최선을 다해 사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근데 줄리앙은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삶을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랍니다. 이 상처받지 않는 길이래. 여러분들 우리 경험 많잖아요. 경험 많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막 집어갈 때 있잖아. 아이고 이 바보 멍텅구리,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어? 왜 그때 그런 길을 가서?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자기가 자기를 막 옥죄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 실패해봐서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업신여기고 아래로 훑어보면서 이 바보 같은 놈 이러는데 내가 내 자신을 더 괴롭히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을 바꾸면은 뭡니까?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바꾸면은 오늘 말씀하고 같습니다. 너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Delight yourself. 너 자신을 기뻐해라. 너 자신을 즐거워해라. In the Lord. 주 안에 있으면, 주를 믿으면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너를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 너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있으니 웃으며 기뻐하며 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다고 인상 짓지 마시고요. 좀 웃어. 자, 우리 한번 둘러보면서 미소를 한번 서로 터뜨려 봅시다. 여러분들 웃으면서 합시다. 세상에서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답니다. 그리하면 그가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까? 우리가 들어 그래요. 나는 사명을 위해서, 나는 이 사명자로 살 거야. 내 사명이 끝날까지 나는 잠시도 쉬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굉장한 헌신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명이라는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언적으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긴 것이 사명이에요. 군대를 전쟁터로 파송합니다. 이것을 미션이라 그럽니다. 선교만 미션이 아니에요. 군대도 미션이에요. 전장터의 현장에서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나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면 사령부의 손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여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위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날이 언제입니까? 천지창조 6날 동안의 마지막 6번째 끝머리입니다. 창조의 완성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바로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고 세상으로 보내셨나요? 이래 되는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 날을 선포하시고 이 날을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만들고는 바로 안식일부터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흙이라는 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쉬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루를 시작을 저녁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먼저 쉬어라, 먼저 자라,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일하라.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나를 이때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 내보내는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며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 선언적으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아빠들 아니 우리 모든 부모들 내 자식 어릴 때 낳아서 키울 때 그런마 가르칠 때 아실 겁니다. 아빠 발등 위에 아이의 발을 얹어 놓고 두 손을 잡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서 가는 거 여러분들 그 그림 보여지지요? 무슨 그림인지?
이게 바로 너의 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어린애기가 아직 걷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발등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발등 위에 올려놓으면 때때로 그것이 광야 같아도, 때때로 그것이 사막 같아도 하나님의 발걸음이 먼저 앞서갑니다. 우리는 내 발을 하나님의 발등 위에 올려놓으면 어느덧 광야의 길이 열립니다. 어느덧 사막의 강을 만납니다. 때때로 그것이 극한 험지라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발등 위에 얹혀서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그 험지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새해를 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라. 네가 주인이 되지 마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주님 인도하시리라 하고 믿고 가다가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멈추어 서고 싶고 여기서 그만두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기도하며 살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잘 되는데 뜻밖의 또 잘 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나는 이제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려고 하는데 저 친구는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일을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경험할 때 주를 의지하고 가나, 주 없이 가나, 오히려 저 인간이 더 잘 되네, 저 세계가 더 잘 되네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멈추어 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은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낙심 때문에 미혹을 받던 다윗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떨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고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남을 저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십니다. 악한 자를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가 지금은 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내 걸음을 주님의 발등 위에 얹혀놓고 주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